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256면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또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떤 그런 목표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려주시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이웃 간에 사람들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또 이웃과도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일에 사명을 맡은 사람들, 화목하게 하는 일에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계명도 그렇고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은 그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하라. 그것이 그 계명,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만큼 화목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화목이란 말을 할 때에 프로토스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카탈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하나 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 되게 한다 하는 뜻인데, 그런데 오늘 그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8절에 나오는 화목하라라는 그 화목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구약에는 샬롬, 신약의 그 같은 의미로 에이레네. 이게 이제 화목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 이 샬롬은 뭐냐? 이 평화는 뭐냐? 화목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그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진정한 샬롬은 뭐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화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죠. 평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샬롬,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누구와 평화예요? 사람들과 평화. 사람들과도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과 샬롬, 사람들과
샬롬. 예. 이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죠? 우리 십자가 우리가 이렇게 앞에 항상 이렇게 보는데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샬롬, 사람들과 샬롬이라는 거죠. 평화, 화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샬롬,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하게 하신 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으로 이웃과도 화목하게 살라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가지고 이웃과 함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샬롬인가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이 세상은 샬롬이야, 그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샬롬이질 않습니다. 싸움이 많죠. 다툼이 많고요. 뭐 나라 간에도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휴전 상태지만 우리나라도 언제 또 싸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거든요. 그죠? 남과 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싸우고 있는 나라들도 엄청 많죠. 그래도 우리는 좀 나은 편이에요. 우리는 옛날에는 싸웠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안 싸우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샬롬으로 지내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도 좀 나은 나라인데, 지금 저기 중동에 가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또 싸우고 있죠. 와, 이게 심각합니다.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예측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 그 나라들만의 전쟁이 아니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뭐 저 러시아, 중국,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닌가.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란에는 또 그 주변에 중동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미국하고도 다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싸움이 확전이 되면 크게 좀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뭐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종교 간의 전쟁, 그 다음에 그 인종 간의 전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들, 이런 게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인간의 탐욕도 있고 또 욕심도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죄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인간. 그러면 우리 나라를 이렇게 한정지어서 보면 우리나라는 샬롬이냐? 우리나라도 정치만 보더라도 샬롬인가요? 안 샬롬이죠. 네,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막 얼마나 싸우는지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선을 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신사적으로 좀 싸우는데, 요새는요, 뭐 너 죽자 나 죽자 이러고 막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너 죽어야 내가 산다 뭐 이러고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참 보기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도 사실은 서로 타협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래야 국민들도 좀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는 좀 이제 희망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 나라가 조금 더 샬롬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부부간에도 많이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싸움이 많고 부자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 다툼이 많고요. 이웃간에도 싸움이 많다고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길이 딱 막히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이렇게 보니까 그 시비가 붙어가지고 길에서 싸우는 거예요. 차 세워놓고. 그냥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좋은데 또 이분들이 또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정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경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하고. 그러니까 싸우고 있으니까 그걸 또 구경하느라고 쳐다보고 그러니까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싸움 부추기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는 구경하는 사람이 있대. 그냥 뭐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뭐 싸우든 말든 난 상관없다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이 꼭 있어야 된대요. 말리는 사람. 싸우는 것을 말리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냐? 말리는 사람, 싸움을 말리는 사람.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샬롬을 만들어가는 그런 주역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딱 들어가면 막 미워하고 막 헐뜯고 싸우고 막 이런 곳에 혹시 우리가 간다, 그럼 거기서 화해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힘이 들고 환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세상에 평안이 있느냐, 샬롬이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에게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얻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평안을 기대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세상에 샬롬을 기대하기 쉽진 않아요. 그러면 어디가 평안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샬롬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싸운다, 그러면은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그죠? 우리가 정말 그 사랑하고 화목하고 샬롬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평화를 만드는 곳인데 교회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있으면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더 샬롬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안 위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평화하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회가 평화할 수 있도록 샬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것이 흘러서 교회로 흘러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평화가 임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 평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 나의 평안. 예. 내가 불편하면, 내가 평화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평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평화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 사회가 평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샬롬, 하나님 주시는 샬롬으로 채워져야 돼요. 사람이 풀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억울해도 속상해도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평화해 주시도록 이렇게 꼬인 거는 풀어 주시고, 갈등은 해결해 주시고, 미움을도 이렇게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게 평화가 오는 것이지. 예. 이 사람이 막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야 네가 더 잘못했으니까 네가 너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가 올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게 합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한쪽이 뭔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네가 잘못했거든 한번 따져보자, 그래 한번 써보자, 이래 가지고는 해결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한쪽이 잘못한 경우는 뭐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인가 다 저희 서로 이렇게 약점이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 잘잘못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 교회, 이 민족,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화목이요, 이 평화가 언제 어떻게 깨지는가, 무엇으로 깨지는가 하면 대개 입으로 깨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굉장히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특히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하는 가정들을 대부분 보면 뭐 때문에 싸웁니까? 말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진 않아요. 그 부부들이 되게 싸우는 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어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인데 그 별거 아닌 일을 말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이게 막 커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당히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쁠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상처를 줄 텐데 그러면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상처를 받을 것 같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분명히 기분 나쁘고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기분 나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싫어. 그러면 나도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로 인해서 평화가 깨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다, 내가 아프다, 그럼 다른 사람도 아프다, 다른 사람도 상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로서 시작된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한 번만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가 이게 안 좋은가를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두 번 생각하고 말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한 번 생각하면은 조금 훌륭한 사람이고, 두 번 생각하고 얘기한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3번 생각하고 말을 했다. 그러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대단히. 그래서 여러분 뭔가 바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막 성질 날 때 있잖아요. 화날 때는 말을 굉장히 좋게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때 뭐라고 어떻게 하라는 줄 아세요? 물을 먹으래요. 화날 때 물을 그냥 입에 담고 있으래요. 그러니까 꿀떡 마시지 말고 이러고 한 1분만 있으래요. 그러면 분이 가라앉는데 놀랍죠. 그러니까 그 즉시에 막 이렇게 막 화 나는데 물을 딱 근데 또 여러분 목마르다고 꿀꺽 생켜버리고 얘기하면 안 되고 물고 있으라고 그냥 이렇게 그럼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아무리 물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 아 거기 마침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이게 참 감정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물을 이렇게 입에 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게 된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우리가 뭐 우리 감정 상태에 따라서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심지어는 재갈을 입술에 물리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죠? 재갈을 물려라.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무는 것보다 재갈을 물리는 건 더 심하잖아요. 그죠? 재갈을 세상에 우리 소도 아닌데, 그죠? 이렇게 막 묶는 거잖아요. 말 못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실수가 많으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와 이런 게 많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재갈을 물려라. 그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란 또 이게 물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 기도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막 힘들고 막 화가 나고 그냥 이런 얘기를 쏘아붙이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서 한 번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의 무기는 기도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좀 평안한 마음 주시고 마음 가라앉힐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샬롬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샬롬을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어떻게 샬롬이 되겠어요? 어떻게 평화가 임하겠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나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대학병원의 그 원장을 지내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부터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말을 안 하시더래.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장로님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왜 이렇게 요새 말씀을 안 하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나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까봐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시더래요. 와, 참 훌륭한 장로님이시죠. 예. 혹시라도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할까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하다 보면은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조심을 한다. 말조심할 말을 많이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말을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서 상처받고 후회할 때가 너무 많다. 다른 사람 상처 줄 때도 많고. 그래서 말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는 항상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를 박해하고 뭐라고 하는데 내가 같이 뭐라고 해줘야지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박해하는 자를 향해 불평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나를 박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같이 막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왜 그렇게 할까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배 드릴 때도 형제하고 불화한 것이 있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예배를 내가 드리는데 혹시 형제하고 누군가 불화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뭐 하고 오라고요?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 예배를 그래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 그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뭐가 막히냐? 예배가 막혀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질 않아.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혀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막히고 예배가 잘 온전히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 미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 때문에 축복해라.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온전한 기도를 못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신앙생활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인 거죠. 내 손해인 거예요.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마음에 내 미움이 가득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는 명령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2차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는 축복을 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있잖아요. 박해자에 대한 그런 보응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그냥 하지 말고, 네가 막 가서 같이 막 퍼붓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한 발 물러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그 보응이라든지 모든 그 사람에 대한 뭐 심판이라든지 이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짝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지 마라 이렇게 뒤로 빼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는 것보다 누가 해결해 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훨씬 낫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보응을 해주셔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절대 저주하지 마시고 가서 뭐라 하지 마시고 다 어떻게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15절에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
이게 샬롬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샬롬, 이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박해하는 자를 위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평화와 샬롬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이게 샬롬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배 아프세요? 좋으세요. 할렐루야. 예.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프다는 말이. 여러분 배 아프신 적은 없으시죠? 근데 그 말이 맞는 게요. 나는 대학 입시에 떨어졌는데 사촌이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나는 입사 시험에 떨어졌는데 사촌은 인류기업에 합격을 했어요.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데 사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예, 또 다른 방법으로 그죠?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예. 어찌됐든 참 배가 안 아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단적인 예지만 그래요. 나는 하는 일마다 참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돼, 배가 아파. 근데 안 아프다, 배가 전혀 안 아프다. 그 사람이 내가 뭐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사촌이나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배가 안 아프고 너무 좋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 훌륭한 사람. 부럽다. 그렇죠. 예. 근데요, 그 낚시를 하러 갔는데 낚시하는 분들, 저는 잘 낚시를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하지도 않아서 잘 모르는데, 낚시를 하면요,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기쁠 때가 있대요. 언제 기쁜지 아세요? 내가 한참 그 낚시가 금방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가 딱 담가놓고 있으면은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에도 안 물는 게 있어요. 근데 월척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딱 물었을 때, 그리고 그걸 땡겨가지고 딱 잡았을 때,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대요. 두 번째 좋을 때가 있대요. 언제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월척을 잡아 끌어올리는데 다 잡았는데 갑자기 툭 하고 떨어져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 정말 사람이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잡아도 난 기분 좋아. 저 잡았다가 놓쳤거든.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에 그런 거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이 못 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것에 배아파할 것도 없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평화가 오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 평화할 수가 없는, 다른 이웃과도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잘한대요. 누가 막 그럼 같이 우는 건 잘한대. 그리고 우는 건 잘한대. 근데 잘 되는 것에 같이 좋아 막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 샬롬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항상 그래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함께 우는. 그래서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고, 아픈 분 위로하고, 이걸 잘해야, 우리 교회가 잘해야 돼요.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좋아하고 막. 누가 땅 샀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겠죠? 어디다 땅 샀다냐? 뭐 지금 어려운 시기에 땅을 샀다냐? 뭐 이러지 말고 기뻐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땅을 사서 잘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되어도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것까지 아멘할 건 없고요. 여러분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좀 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 축복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 차례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그렇게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욥이 이제 어려움 당할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주잖아요. 근데 이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가 죄졌지, 네 잘못했지, 회개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요. 진정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정말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세히 들어가 보질 않아서 그렇지 정말 이 세상에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헤아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슬픔을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다면, 와, 정말 멋진 성도, 멋진 교회인 거죠.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항암 치료, 이제 정정근 권사님 항암 치료 이제 4차 끝나셨거든요. 끝나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항암하는 게. 근데 그 항암하는 이제 마지막 남겨놨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거를 우리 권사님, 친구 권사님이 딱 듣고 막 울어요, 같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권사님 항암 치료 받고 힘들 걸 생각하니까 막 내가 아픈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울더라니까. 지난 주일에 보니까 우리 이 권사님은 울고 있더라고.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 내가 무릎 수술을 했는데 무릎 관절 수술하는 사람이 입원해서 수술을 한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고생한 거 알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런 마음인 거죠. 서로. 너무 좋은 마음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니 이 땅이 샬롬이 안 되겠어요? 샬롬이 되지. 그런 마음을 위로하고. 그래서 서로 그런 좋은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평화하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샬롬에 있어서. 이게요, 마음을 자꾸 높은 채 하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샬롬이 깨져버려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막 누군데 그러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알아?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높은 채 하고 막 이러면은요, 지혜 있는 채 하고 막 뭐 채 하고 막 이러면 그게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샬롬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절대 마음 높은 데 두지 말아라.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의 이름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 그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와, 지금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성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그 한 발 한 발 계단이 겸손이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우리가 결국은 어딜 가는 것이냐? 천국에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만은 뭐냐?
거꾸로 내려가는 거래요. 저 천국이 저쪽이다. 그러면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래. 교만은 하는 것은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대요.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누굴 제일 싫어하냐?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높은 마음 높고 막 체하고 막 이런 사람을 되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여러분 저 공동체에서 좀 미움 받으려면 교만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동체에서 미움 받아. 예. 겸손해야 그래야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화목이 깨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만하고 그러면 화목이 깨진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큰 일을 해보겠다고 이제 찾아와서 그래서 누군가를 관계된 분을 소개해 주었더니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회사가 어떻고 자녀들이 잘 되어서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또 해주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그 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별로 안 좋아하더래요. 그 사람이 같이 일을 못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절대 세워주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 절대 세워주질 않아요. 낮아지려고 하고 저 섬기는 자리에 가고 겸손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평화, 그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자기 자랑. 여러분 너무 자기 자랑. 그렇다고 자랑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고민되네. 자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건 조심해. 뭐냐면 그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식 자랑을 막 해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한테 가가지고 막 돈 자랑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엄청난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그래서 여러분 자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돈을 내놓고 만약에 손주 자랑한다 그러면 한 얼마 내놔야 돼? 한 5만 원? 5만 원 내놓고 더 많이요. 하여튼 지혜롭게 하여튼 자랑 안 하지는 않겠다는 건 그 얘기는 아니시죠? 자랑하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돈은 내놓고 할 때는 밥도 사면서 막 이렇게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밥 한 번도 안 사면서 자랑만 해요. 그거는 완전히 아니라는 얘기시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는 게 제일 최고고 그러니까 하여튼 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여튼 지혜롭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험 안 들게 그자 지혜 생각하셔요. 이거 괜히 얘가 얘기했다가 자랑했다가 이거 완전 시험의 물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겠는데 이러면은 웬만하면은 밥을 한 5그릇 사두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화를 만드는 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울어줘야 돼요. 웃는 사람 같이 웃고 그리고 정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 뭐 세상이 그냥 저절로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샬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아는 사람들, 샬롬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평화하게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주님이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또 기뻐하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말로 인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말로 상처 주고 그러면 어떻게 평화가 되겠습니까? 절제도 하고 참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한없이 우리가 낮아지 섬기는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이 샬롬을 만들어갈 수 있게 주님, 우리 가정이 평화의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샬롬의 공동체,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점점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풍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제가 주기도문을 마치겠는데요. 평화의 기도. 근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찬양이. 그래서 그럼 하여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이게 이제 요 찬양으로 만든 곡인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그렇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 요청이 들어왔는데요.